예,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던 유상철 선수는 왼쪽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상철 선수가 왼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잘 몰랐다는 거죠. 또 뭐 레전드라고 그러는데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도 축구 선수들이 가져서는 안 될 평발이었다는 거예요. 평발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구력이 약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코치가 되었습니다만은 유상철 선수였던 시절에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 자신을 만든 것은 나의 왼쪽 눈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친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왼쪽 눈이 완전히 실명 상태가 아니라 윤곽이나마 희미하게 보이는 상태니까 감사하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축구 선수를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또 약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강점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박지성 선수 역시 마찬가지인데 평발이었습니다. 여러분 평발은 군대도 안 가잖아요. 그럴 정도로 지구력이 약합니다. 근데 이 박지성 선수도 자신의 그 약점을 부단한 노력을 가지고 지구력을 키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은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모두가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인생을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바다의 최고 포식자 하면 상어죠. 상어인데 이 상어는 여러분 에서 고기라고 합니까? 그냥 물고기를 합시다. 그냥 물고기가 바닷속에서 뜨고 가라앉는 것은 불에가 있어야 되죠. 이 불에가 있어야 이 공기주머니 같은 거 역할을 해서 가라앉고 뜰 수 있도록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상어는요, 이 불에가 없습니다. 상어는 불에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어가 바다의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상어가 몸을 이렇게 바다에 조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절하는 힘이 두 가지라고 그래요. 간과 이 지느러미라고 그래요. 이 간이 좀 이렇게 상당히 큰 편인데, 이 큰 간을 가지고 이 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또 끊임없이 이 지느러미를 활용해서 물을 이렇게 뜨고 오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어가 바다의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자신의 약점은 분명히 있지만은 그 약점을 강점을 만들어서 바다의 최고가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약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약점들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장점화시킬 것인지에 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 약점을 장점화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 복될 겁니다. 인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런데 여러분의 어떤 주어진 약점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후회만 하고 있거나 그 약점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세상 속에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적인 약점이 있을 수 있고 태생적인 약점이나 신체적, 기질적인 약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점들을 어떻게 보완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겠는가? 장점화시킬 수 있겠는가? 여기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또 목사이다 보니 사람들을 관심이 보잖아요. 수많은 사람 만나보고 그러는데
대부분 사람들 가운데 약점과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경우들은 그 자신의 약점 때문에 올무가 되어가지고 이 올무가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약점을 여러분 올무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점을 장점화시켜서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분명 여러분들 그 약점 때문에 강한 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태생적인 약점, 가난, 신체적, 환경적 약점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올무가 되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보편적인 사람 이상은 갈 수 없습니다. 모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이 지구상의 사람들은 약점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해도 약점이 있다고요. 그 약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좀 우리가 그냥 귀에 솔깃한 부분들이니까 가난하게 태어났다 합시다. 그냥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본다면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약점이죠. 그러나 그 약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예요. 부모가 부자가 아니니까 자연스레 자녀가 가난하죠. 그런데 이 가난한 자녀가 부모를 원망하고 한탄만 하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 자녀는 그 부모처럼 역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 부모로부터 얻은 그 가난들을 물려받았다고 한다면 그 물려받은 잘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친구들보다도 10배, 10배, 100배, 1000배를 노력해서 뛰어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난은 이런 죄가 아니에요. 아무리 부모님들이 가난하고 물질적인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부모가 잘못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노력하고 열심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성공의 기회로 삼고 더 분발해 노력하고 다른 친구보다 더 수십 배 노력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분명히 노력하면 그 기회가 포착될 겁니다. 때가 올 거란 말이죠. 때가 올 때까지 준비하고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사람이 된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가난을 뛰어넘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는 시족사회였습니다. 저희 성씨가 이렇게 사는 동네였는데요. 지금으로 보면 아재뻘이죠. 뭐 시족사회니까 아재뻘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제가 어렸을 때니까 40대 정도 되지 않았겠나 보는데요. 아마 지금은 거의 돌아가시지 않았겠나 싶은데요. 이분은 아이 귀를 듣지 못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었죠. 아이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아예 하나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말을 못하신 분이었는데, 근데 이분은요 입모양을 보고 알아들어요 말을. 사람 입모양 보면 말을 알아듣잖아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신 분인데, 근데 이분은 동네에서요 잘 팔립니다. 늘 일꾼으로 이 가정에 저 가정에서 불림을 당한다고요. 이분은 열심히 살아요. 가서 자기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를 일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그분은 술도 안 마셔요. 담배도 안 피워요. 여러분 그때 당시 술, 담배 안 하기 쉽지 않았던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자신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술, 담배를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일 가는 장소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제가 봤던 그 어렸던 나이를 봤을 때도 그 약점을 비관하지 아니하고 최대한 장점화시켜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일만 있으면 그분을 이렇게 오락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생각해 봐도 당시 그런 약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말을 잘하는 어여쁜 처자를 얻어서 결혼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낳고요. 근데 얼마나 잘 산지 몰라요. 어떤 가정보다 행복하게 살았다고요. 그래, 중요한 것은 그분이 그 약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얼마나 큰 약점이냐고요. 그런데 그분은 그 약점을 보완해서 장점화 시켜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다른 친구보다도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여쁜 처자를 얻어서 아이도 낳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가정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 속에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약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수십 배, 수만 배 노력하십시오. 장점화시키라고요. 한탄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 부모로부터도 물려받지 못한 어떤 그 가난 때문에 그 환경과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산다고 한다면 이 친구는 더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릇을 물려받았다고 한다면 내 부모가 그때 얼마나 고생하겠는가 싶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부단히. 땀을 흘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고 밤잠 안 자고 수십 배 노력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공부할 친구는 공부해야 되고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원망, 한탄하고 불평하고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미래가 이렇게 별로 밝지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다고요. 가난이든지 뭐 건강의 문제든지 상황적인 환경, 태생적으로 뭐 여러 가지 약점이 있단 말이죠. 그 약점을 극대화시켜야 된다고요. 제가 여러분 일전에 그런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님이 별로 나쁜 분 아닙니다. 아주 뭐 건강하신 분이죠. 나무든 이론도 안 먹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건이 주어졌을 때도 시골 한 적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 분들도 예전에 주로 주막에 모이면 겨울에 이렇게 화투 치고 뭐 이렇게 윷놀이에서 하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보편적이었으니까. 그게 약점이에요. 술도 잘 드시지 않는 분인데 뭐 머리가 워낙 똑똑한 분이니까 뭐 굉장하셨죠. 굉장하셨는데 약점이 뭐냐면 이제 그런 출입을 하는 분이니까 그런 어떤 레벨 사람들 모여서 전에 화투 치고 술 마시고 이제 그런 일을 가끔 하셨죠. 제가 늘 아버지 곁에 있었거든요. 밤새도록 아버지 화투 치는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학교 가야 되는데. 제가 거기서 뭐 초등학교 4학년, 뭐 3학년 때 참 그때 그랬는데요. 제가 그때 결심하기를 어떤 결심했다고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 인생에 절대 화투를 치지 않을 것이다. 내 인생에 절대 술, 담배는 절대로 안 한다. 여러분 제가 그때 교회 안 다닐 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그때 그 약속했던 초등학교 4학년의 약속이 지금까지 지켜집니다. 물론 이제 목사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만 저도 청년 시절에 여러분 방황기가 있잖아요. 제가 운동 좋아하고 공 잘 차고 그러니까 늘 불림 당했단 말이죠. 그 운동하는 장소, 시합 있는 장소에 늘 불림을 당해 다니니까 얼마나 그 환경적으로 그런 환경,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런 환경들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단 한 번도 제가 술, 담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심을 했거든요. 내 사전에 절대 술, 담배 하지 않는다. 화투 안 친다.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젊은 어린, 지금 물어보면 이 선호 정도, 선호가 지금 5학년, 4학년인가요? 선호 딱 저 때. 한번 여러분 선호를 보십시오. 여기 원사님 바로 뒤에 있는 아이. 저 나이 아이 때 제가 결단을 했어요. 나는 죽어도 술, 담배, 화투는 내 인생이 없다. 여러분 그 어린 나이가 쉽지 않죠? 얼마든지 아버지를 원망하고 왜냐하면 아버님 늘 출입하시니까 정말 일 많이 했거든요. 지게 짊어지고 일하고 나무하고 얼마나 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 손에 흉터가 있잖아요. 나소를 나무에다 쳐서 이게 나갔단 말이죠.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자녀들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아버지 마음이 상할까 봐서 부단히 노력했단 말이죠. 혹시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입장에 있는 분들 가운데 부모로부터 어떤 좋은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물질적인 고통을 겪는 혹시 젊은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이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가 이루지 못한 어떤 그것들을
여러분이 이루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더 훈련시켜서 어느도 당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시라고요. 왜냐하면 누구나 그런 환경, 약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죄가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극복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버가목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자, 버가목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버가목 교회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디바와 카푸스, 파필루스, 아가도니크라고 하는 순교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약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이 가르침이 있었다. 이 얘기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 버가목 교회에게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이런 순교자가 났고 내가 칭찬할 만한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안디바가 있었다. 너희를 알아주지 않았던 그 안디바인데 내가 그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교회가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건 내가 너무 칭찬한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약점이 있지. 그럼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너희 교회 속에 있었다. 여러분, 이게 버가목 교회의 약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4절 말씀 보시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칭찬한 다음에 그러나 약점이 있다 이거예요. 접속사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두어 가지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데 바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약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버가목교는 외적으로는 핍박을 견뎌냈습니다.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입니다. 여러 명의 순교자를 배출했습니다. 자랑할 만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그 가르침적인 측면에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순교자 배출된 교회 안에 쉽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단을 따르는 누군가가 있었다 그 말이죠.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거예요.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발람의 이런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발람의 교훈하게 되면 구약성 민수기 넘어가면 알죠.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딱 읽어보게 되면 발람의 교훈이 정확하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면 모압의 발락이 이스라엘 진격해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가는 곳곳마다 승전했습니다. 백전백승. 하나님이 함께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다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발락이 겁을 먹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꾀를 부린 것이죠. 이방인 선교자 가운데, 선지자 가운데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여튼 이스라엘 선지자가 되었는데 이방인입니다. 이 모압의 발락이 발람을 지목했습니다. 발람을 지목해서 그 발람에게 와서 이스라엘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발람이 욕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발람에게 말합니다. 입을 막아버린 거죠. 너 절대 저주하면 안 돼.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귀 타고 가는 장면도 나오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초라면 그때 나귀가 말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이 구조적으로 이게 말을 못할 수 있거든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왜 때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실패하자 이제 친히 모압 발락이 발람을 찾아가는 일이 있죠. 찾아갑니다. 제발 와서 이스라엘 저주하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처음에 보냈던 사신들에 의해서 거부가 되니까 주가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뭐 10억을 줬다 합시다. 처음에 10억으로 흥정했다고 한다면 말을 안 들으니까 20억을 줄게 했다 이 말이죠. 그게 마음이 쏠깃한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거짓 예언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저주하는 걸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발람이 모압에 가서 친히 팔려갔는데 저주하려고 했던 입술 하나님이 혀를 잡아버리니까 축복해버렸습니다. 이를 못 이룬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거기까지 할 겁니다.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더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25장 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명 발람은 이스라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발람이 모압을 다녀온 이후에 어떤 징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공격이 시작됐다고는 설명하는 건데 31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분명히 발람은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다녀온 다음에 발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연병에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람이 와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도를 제시하고 왔다. 이스라엘 무너뜨리는 방도를 제시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무너뜨리는 방법은 모압 여자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여성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습니다.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 정리해 보면 선지자라 할지라도 재물의 눈이 어두우면 그 재물 때문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다. 교회도 무너뜨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버가목 교회의 이 약점이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하면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 교회 지도자들, 주의 종들이 물질에 노출됐다는 거예요. 물질에 노출되어서 그 물질 때문에 진리를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혼합주의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목사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목사라고 하는 것들이 창피할 때가 있는데 어떤 때인 줄 아세요? 목회자들 가운데 예배를 인도하면서 성도들을 축복할 때 달라진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를 그때 환호를 하는데 성도를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축복이라는 관점에서 축복합니다. 저는 잘 흉내를 못 내는데 어쨌든 그게 악센트가 들어가서 뭐 축복합니다.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성도는 그러면 환호를 합니다. 축복을 빌어준 대가로 주의 종들이 명예롭고 물질적인 것을 얻게 되는 이것 때문에 거기에 액센트를 넣어줘요. 여러분 이게 버가목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현대 교회의 어떤 강단에서는 이 발람의 교훈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축복해 주는 대가로 얻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얻는 게. 여러분 솔직히 좀 그러면 좋잖아요, 여러분. 좀 그럴 때 뭔가 좀 이렇게 샥 오는 느낌 있잖아요. 뭔가 좀 받겠다. 그런 느낌이 올 때 있잖아요. 또 그것을 잘해야 요즘은 성들이 모여들어요.
얼마 전에 그런 그 설교를 제가 가서 이렇게 봤는데, 설교할 때는 잘 하시던데 그 기도하실 때 보니까 그쪽에 막 몰아주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 모였던 사람들이 막 좋아해가지고요. 복을 받겠다고. 참 아쉽죠. 여러분들 정말 주의 종에서 막 축복해주고 여러분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러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줄 자에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분이 아버지의 역할이 제 역할은 아니라고요. 저는 다만 대언자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뜻과 계획들을 이 강대에 바르게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몫은 아버지의 몫이에요. 아버지가 주권자로 일하시지 저는 대언자에 불과해요. 제가 여러분 축복하는 자가 아니라고요. 바로 버가목 교회가 이 지도자를 주의 종들이 축복을 빌미로 자기들이 물질을 챙겼더라. 이게 물질을 챙겼더라. 물질 챙겨서 주의 종들이 부유해지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었다 이거예요. 권력을 얻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나름대로 정도를 그러려고 애를 쓰는 교회입니다. 정말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도 이렇게 걷고 있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겉모양과 내면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발람의 교훈을 따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몬과 아모스와 바알과 아세라와 그모스와 수많은 우상들을 곁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전과 항상 두 개의 전이 서 있었습니다. 성전과 우상을 섬기는 이 전이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 성전에 제가 언제가 공부해야 될 말씀 좀 드렸는데 야긴과 보아스가 들어왔잖아요. 두 기둥.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면 성전 안에 두 기둥이 서 있다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 종교를 설명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기둥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솔로몬 성전이 무슨 기둥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야긴과 보아스가 들어왔다는 것을 미워할지 모르지만은 당시 우상과 하나님 섬기는 두 기둥이 비겼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성전,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들어왔어요. 사단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비겼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당시 종교적인 풍습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단이 비겼다라고 하는 설명하는 게 뭐냐면 솔로몬 성전을 누가 지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지 않았단 말이죠. 이스라엘 성전 기술자들은 조력자가 불과했어요. 그 주변에서 보조역할 밖에 못했다고요. 성전을 지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다 이방인들이 지었어요. 이방인들이 짓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됐던 성전 기술자를 양성하고 길렀던 그 사람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못했다고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안에도 이런 우상적, 이방인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딱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버가목 교회의 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버가목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 하면 발람의 교훈 가운데 돈과 명예와 성공이라는 것들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이게 두 기둥을 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약점이라는 거죠. 그게 혼합주의이다. 엘리야가 여러분 설명했을 때 이런 갈멜살 전투에서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와 이 두 기둥이 서 있잖아요. 850대 1의 전쟁 가운데 영적 싸움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한 분과 850대 1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잖아요. 이 강단은 오직 진리를 전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듣기 싫고 여러분의 가치관, 의식, 고조와 기분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강단에 진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그 진리가 선포되면 여러분 영혼은 살 것이고 이 강단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동안은 여러분 영혼들은 병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늑대와 이리들은 여러분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합니다. 아마 오후 예배 때 제가 신천지 영상을 좀 틀어드릴 건데요.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이 이단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공격하고 있는지를 보시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친히 그곳에서 실질적으로 일했던 목회자가 와서 다시 이 개신교로 넘어와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지금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보셔야 된다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두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버가목 교회의 약점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두 번째 약점이 뭐냐면 15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 버가목 교회에 바로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데 이게 지금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 두 부분이 딱 서 있는 것이죠. 이게 약점이에요. 약점인데 계속 14절 이후에서 발람의 교훈과 병행 구절로 니골라의 교훈을 딱 붙여냈어요. 그래서 주목할 것은 그 헬라어 단어에 보니까 지켰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동사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강한 집착을 보였다. 강한 집착. 다시 설명하면 버가목 교회가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랐는데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집착할 정도로 따랐다. 집착할 정도로. 여러분 집착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물질 없이 살 수는 없지만은 버가목 교회를 통해 우리 말씀하신 게 뭐냐면 거짓된 가르침과 교훈에 대해서 집착하고 애찰고 따라가는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 버가목 교회의 약점이 바로 집착의 집착.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에 집착할 정도로 당시 성도들이 그렇게 됐다. 순교자가 배출합니다. 건강한 교회도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에서도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도 이 거짓 가르침과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 문화와 환경과 같이 들어왔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면 가볍게 여겼는데 그 가볍게 여기는 것들이 버가목 교회의 약점 중의 약점이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물질이 최고야.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 믿는 자들도 물질이 많아지면 하나님 복 받았다, 믿음이 있어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믿음과 물질을 이렇게 같이 동일시하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물질과 믿음은 동격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도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힘들 수 있습니다.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십자가 일을 걷고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우리 기독교가 지금 너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가고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너희들 나를 따라오라 라고 설명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여러분 니골라당과 발람의 이 교훈을 보시면서 우리는 좀 어떤가요? 최근에 보니까
뭐 종교 간의 대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하는 것도 보긴 보는데요. 이런 것들 보면서 이제 세상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봐라, 교회가 그래야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좀 문화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종교 간에 이런 단절된 부분이 있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종교가 다릅니다. 구원관 자체가 다르고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 교회에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스님이 와서 설교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능한가요, 여러분? 여러분, 스님이 귀 와서 설교하고 또 목사님이 불교 가서 설교하고, 이게 종교 간의 대화입니까, 여러분? 그건 대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대화일 수 없죠. 이게 바로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 깨어있다, 깨어있다. 그건 깨어있는 게 아니죠. 그건 깨어있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오늘 버가목교를 통해서 말씀한 발람의 교훈과 니고라당의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종교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종교는 직선입니다. 토라는 직선이잖아요, 여러분. 직선. 곧잖아요, 길이. 토라는 타협 없습니다. 토라는 직진이에요, 직진. 언덕이 나오고 수렁이 나오면 그걸 극복하는 것이 기독교잖아요. 여러분, 토라를 통해서 다 그거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웅덩이에서 메워서 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게 고난이죠.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최근에 문제가 됐던 그런 것도 있는데, 니골라당의 창시자가 여러분 누구인지 아시죠? 니골라입니다. 니골라. 이게 지금 여러분 7집사 가운데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이단들과의 잘못된 것들이 교회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 주목하셔야 돼요. 니골라라고 하는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거기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그 이후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여러분, 이게 니골라당의 가르침이에요. 니골라당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미완성이 미완성. 예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여러분 미완료형이라고 했죠. 미완료형. 그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뤄낼 게 있다고요. 예수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자체도 미완료형이에요. 성경이 기가 막히게 기록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 아니라니까요. 완료형이 아니다면 한 번 예수님 믿고 끝난, 그럼 여러분 교회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다른 직분 다 받으셔 교회 생활 여러 해 하신 분들인데, 그럼 교회를 뭐하러 나와요?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다시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논리적으로라도. 이게 논리가 딱 맞아야 되는데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에 나오라 그래도? 그런 종교에서는 보십시오. 얼마나 큰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열심입니다. 거기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성도를 달라붙어 버리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한 번 구원받았으면 죄를 지도 관계없고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죠. 한 번 구원받았는데 완성됐는데 여러분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이 좋은 시간에 이렇게 좋은 화창한 날씨에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좀 앉아있을 이유가 뭐냐고요. 구원과 예수라고 하는 자체가 미완료형.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니골라당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아무리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최근 이단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파하잖아요. 교회가.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딱 잡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 이루어가는 겁니다.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랬잖아요. 완전한 데 나아가라. 성경이 가르치는 그렇잖아요.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세례와 성육신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재림에 관해서 그건 도의 초보야. 진리를 완성해 나가라. 증거자가 되라 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영혼이 잠자거나 혹시라도 아니란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이 계신다 한다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완성된 단계가 아닙니다. 이루어가는 단계 속에 있습니다. 엉터리 잘못된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는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려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씀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말세가 되게 되면 교회는 많아질 거야. 진리는 소 같은 설교는 홍수처럼 쏟아질 거야. 그러나 진리는 없어. 그 말씀이죠. 바른 진리,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많아지고 예배는 많아지고 수많은 설교가 쏟아지겠지만은 그러나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은 많지 않다. 여러분 그것이 아모스 8장의 말씀입니다. 좀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말씀 중심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 교회입니다. 산순교자를 배출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걸 지향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누군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경계하시고 또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 미래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늑대와 같이 이리와 같이 여러분의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영혼들은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우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또 조심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붙잡으십시오. 말씀만이 여러분을 바른 곳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과 은혜가 여러분을 꼭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